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평안을 주셔서 하루를 주님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저희에게 주신 시간을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불평의 시간은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역할을 하는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하셔서 복 있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만남이 있는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으로 거룩한 교제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분별력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분별하는 천사의 입술로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 구석구석 놀라운 회복의 손길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치료받고 재훈련하시고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가료하실 때에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함께 소망을 갖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복 있는 자녀들로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역할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지속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에 오늘도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귀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국가고시, 시험, 또 수능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조급하고 짜증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학업의 시간에 임하게 하옵소서. 일, 직장, 또 만남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분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좋은 사람 만나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게 하셔서 주께서 세우시는 가정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독립된 세대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땅을 사명감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터가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생기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우리 직원분들 또 함께 손을 잡는 여러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고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배울 때, 또 일을 도전할 때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오고 가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맡긴 자리에서 잘 감당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새롭게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세계 곳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능력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 사역 감당하실 때 건강 때문에 염려 생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눈동자같이 보살피심이 있게 하시고 또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고국에서 계속 기도하며 후원하며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도 함께 하셔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온 식구들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역할들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만나고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과 은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1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들은 모두 성경 본래의 뜻, 내용을 변질시킨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사탄이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변질해서 예수님께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라는 이 사실,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은 구원 없이, 생명 없이, 진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그것이 진짜 진리인데 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껍데기만 인용한, 형식만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 그리고 이단들이 자주 하는 행동입니다. 유혹자가 말씀을 변절시킨 방법은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은 말씀의 내용에 물음표를
찍어서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 교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만약,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계속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크나큰 선물을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 당연히 요구해도 되는 것,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 획득해야 할 것, 속여서라도 받아내야 하는 것, 이런 것들로 계속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극단적으로는 십자가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여서 얼마짜리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조금씩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속임수를 예수님 앞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 핵심 전략은 예수님을 서두르게 만들려는 것,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사탄의 이 서두르라는 유혹 전략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 확인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서두름의 유혹,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자의 공격을 받으신 시점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직후였습니다. 금식은 인간의 육체를 가장 약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며칠 동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기도원에 청년들이 수련회, 이맘때쯤 됐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왔는데 아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는 시간을 가졌나 봅니다. 그 기도원 숙소가 10명씩 이렇게 단체로 자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그날 제가 한 10시쯤, 저녁 밤 10시쯤에 일찍 잠이 들어서 저 안쪽에서 먼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나더니 두 명의 청년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집회를 하고 끝나고 들어온 것이 그렇게 나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식을 하니까 되게 배가 고픈 겁니다. 가방에서 과자를 꺼내서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겁니다. 그 바람에 제가 이제 깬 거죠. 그러더니 메시야, 야, 아직 10분이나 남았네. 메시야, 5분 남았네. 계속 메시야. 근데 그 메시가 밤 12시, 12시를 기준으로 계속 서로 메시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30초 남았다. 시간이 딱 되니까 과자 봉지를 자기 각자가 다 풀어가지고 어그적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마음이 목회자로서 짠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합니다. 한 끼 굶어도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눈앞에는 자꾸 먹을 것이 어른거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치셨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시험과 난관의 자리로 이끄셨다.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희생을 위한 길입니다. 지금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점이니까 40일 금식하신 직후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좀 오아시스, 정말 복과 위로가 넘치는 그러한 오아시스에서 좀 안정을 취하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너무 분명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문장에는 오직 수용, 받아들임, 순종, 이런 표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 받아들이신 이유는 배고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이 생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유혹자의 첫 번째 유혹이 나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전능자 아닙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먹고 힘내시오. 필요한 것 있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음껏 다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유혹자는 예수님의 소명과 정체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예수님께 그대로 들어가도록 계속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것도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불신의 씨앗을 계속 심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의 현장으로, 유혹의 현장으로 내몬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만약이라는 이 단어를 덧붙여서 계속 불신을 조장합니다. 이에 마귀는 지금 여기서 스스로 대책 세우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을 계속 재촉하며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생각하지 않소. 그래서 광야로 당신을 내몬 곳이요. 당신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소.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 믿지 마시오. 하나님 신뢰하지 마시오. 이렇게 계속 옆에서 현혹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사탄의 이 유혹은 떡으로, 곧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물질이 있으면, 떡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요? 그러니 물질로 하나님의 사랑을 덮으시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요. 이런 또 하나의 유혹도 이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 아주 단호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그렇게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이끄시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이 진실 하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돌리신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그러면 떡도 먹는다. 물도 마신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베푸신다. 하나님 뜻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받아들여라. 이 약속을 믿으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서두름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서두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약속 못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약속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과감히 서두름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또 고난,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서 들리는 모든 잘못된 이야기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약속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